에고 요한네스 나 요한은 호 아델포스 휴먼 너희의 형제다. 주님의 제자인 입장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와 같은 동등한 대열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쉰코이노노스 함께 교제하는 자다 그 말이죠. 누구 안에서냐면 엔테 들리푸세의 환란과 그 다음에 엔테 바실레이아 나라와 그 다음에 카이 휴포모네 그 참음이라 하는 것에서 누구 안에서 겪는 자냐면 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읽고 적용하고 자기 사건이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밖에서 믿는 자들이 겪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형제인 같은 대열에서 동등한 수준에서 요한이 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마지막 날에 겪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문제에 자기도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강해를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참한 자들만이 이 계시록을 적용하고 보고 안다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을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들 수준에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밖에 있게 된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삶이 돼서 마지막 날 적용하고 그 광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해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도 겪느냐 하면은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겪고 그 나라라고 하는 문제도 겪고 이 참음이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환란과 나라와 참음이라 하는데 쉰코이노노스 동참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입장이라고 그런다면 오늘날 사도 요한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이 환란이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되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세아로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겪었던 모든 문제들 그걸 다 아는 바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유대인의 간계가 왜 옵니까? 자, 유대인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른 점이 뭐가 달라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유대인.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가 같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수준에서? 예수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관점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서 바울이 이름이 달라진 건 뭐가 바꿔진 얘기예요?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점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자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미 와 있죠? 어떤 주님으로 와 있는 걸 사울이 알고 바울이 됐어요? 심판주로 모든 자가 다 보게 나타나는 예수가 아니라 은밀하게 감추어진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똑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기다렸던 주님은 왔다가 하늘로 갔고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또 만들어서 복음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을 핍박을 했더니 예수님은 내가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주님이 볼 때 누가 똑같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서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면 똑같이 예수님이 그냥 막연히 온다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그 사건이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주님이 와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오늘날 이 세대도 그 판가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자신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핍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성도다 또는 집사다, 권찰이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똑같은 유대인에서 자기가 주님이 이미 자기에게 와 있는 사건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개개인에게 주님의 사건이 부활이 성취된 사건을 알고 난 다음부터 똑같은 동족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간계라고 그래요. 간계. 핍박을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간교한 방법은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니까. 어떤 때는 돌을 들고 때려 죽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면서 바울 저놈은 누구다? 저거는 유대인 중에서 모반하고 배반한 자요. 또 동족을 배반한 자요. 또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가짜요. 이단 괴수요. 연병이라고까지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항상 회방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장에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으는 건 광고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현재 부활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복음의 판가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교하냐?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간교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도저히 인간적인 환경과 생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데도 그걸 참고 증거를 했다면 누구를 의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탁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과, 그 다음에 20절 유익한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가르치는데, 증거하는데 주저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가죠. 이제 유대인들의, 즉 주님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찾아가요. 바울이 가면 또 누가 가는 겁니까? 예, 주님이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에 주님이 또 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누가 오는 걸로 봅니까? 바울이 오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 옛날 자기들과 한패였던 사울이 오는 걸로 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니까 그를 죽이려고 앞으로 결사대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요. 왜? 바울이 간 겁니까? 주님이 간 겁니까? 주님이 바울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것도 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똑히 차려요. 정신 똑똑히 차리라고. 그래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이 누굽니까? 주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바울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는 동안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환난 중에 몰아넣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다시 내 가는 곳을 따라서 앞으로 어디까지 가리라 하는 걸 바울은 알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다닐 때에는 인간 가운데에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어디를 간다 하는 얘기는 사람은 피할 길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 길을 우리에게 부딪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때 피할 길을 줘. 우린 피할 길이 있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사건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러한 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 때는 오늘날도 각자에게 맞는 환난과 핍박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데 무슨 복음 때문에 온다고요? 현재 부활이라 하는 사건 때문에 핍박이 오는데 내가 인간 아무개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갈 때 오는 핍박은 그건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로 갔을 때 오는 핍박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나의 생명, 그거 바로 나의 목숨 부식해요.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예, 환난 중에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왜? 요 목숨이 예전엔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영접한 바울에게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 목숨이 누구 안에 있는 목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 목숨도 이제는 마음대로 끊어지거나 누가 마음대로 끊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는 이 사건, 내 목숨을 버린다 하는 얘기는 버리기와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목숨을 주 안에서 다시 내 것으로 찾는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죽음이라 하는 문제까지 왔을 때 고린도후서에서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할 때까지 오는 문제가 누구를 완전히 의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얘기가 우리에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마지막 과정 절벽까지 부딪혀봐야 돼요. 어떤 절벽? 죽음이라 하는 문제까지 부딪혀봤을 때 거기서 살 길이 나타나는 걸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안단 말이에요. 그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믿음을 지켰다는 찬송처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그저 객값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죽음에 내던지는 것은 바로 부활에 이르는 현재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에서는요, 이 바울이 다시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왜 바울이 당한 그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낙심을 합니까? 바울이 당한 그 모든 환난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핍박이 바울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것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야,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했다가는 뭐가 오겠다? 야, 우리도 돌에 맞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 슬그머니 숨어버리겠다고 말해요. 슬그머니 모습을 감추고 야, 나는 숨어야 되겠다 하고 올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주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너희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핍박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오는 이 축복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아무리 설명해야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은 잘하면서도요, 처자식 버리고 자기 몸을
그러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집어넣기는 잘하면서도 복음이라는 산자가 되어서 일어나는 환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8절을 봐보세요. 7절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왜 필요하겠어요? 계시록이 왜 필요하냐고요? 성도들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대신 누가 환난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666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666 받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주 안에 들어간 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찍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사건,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왔죠.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느니라. 의인들이 환난을 받을 때 의인은 뽑아내고 의인 대신에 누가 거기 들어가요? 악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그 죽음으로 대신 들어가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잘 보세요.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다 죽음이라 하는 또는 어떤 환난이라는 사건 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준 사람들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올 때 누가 들어가요? 죽음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얻기까지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한 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준 어떤 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주어서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게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밥 먹고 홀린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그 사람들이 다 대신 들어가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뽑아 나올 때 우리가 죽음에서 뽑혀 빠져나올 때에는 우리 대신 우리를 문제를 주었던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환난이라 하는 것, 성도들에게 환난이라 하는 것은 아무 염려 없이 통과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자리를 빠져나올 때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못 나와요. 근데 우리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줄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고 핍박을 준 무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계시록을 읽을 때요 처참한 입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계시록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한번 미리 좀 보고 지나가세요. 7장에서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뽑아져 나올 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현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됐다 하는 얘기는
우리 한 사람이 생명의 꽃과 열매를 가지고 나올 때에는 우리 대신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인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에 들어가고 돼서 죽음에서 빠져나올 때 그 죽음의 자리를 누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메꿔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바라다 본 자예요. 어떠한 존재와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라도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를 유지해주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동참하게 할 때 우리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우리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간던가를 생각하고 인간들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받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무고히 죽어간 그 불쌍한 생명들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는요 20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코스모스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며 코스모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환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해산하게 되면 여기 여자는 세상 여자 아니에요 지금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자녀를 낳게 될 때가 되면 세상 여자들처럼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코스모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정말 사람 하나씩 정말 전도해가지고 전 먹어서 단단한 음식 먹을 때까지 한번 키워보세요. 한번 밤낮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도 환난이다 그래요. 환난. 그러면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코스모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코스모스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담대하라 많이 하죠. 근데 문제만 한번 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보면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든지 한번 줘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조금만 해로운 문제가 하나 왔다고 그러면은 그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요, 이 환난이라는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이 귀찮은 거리적거리는 문제들이 전부 다 환난이에요. 그럴 때에도 의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기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역사 가운데 이 지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수고하시네. 주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항상 어떻게 했어요? 살펴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냥 우리 키웠어요. 내 육신의 부모는 몸 밖에서 나를 키웠지만 그분은 나를 당신 품속에 수용하고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렇게. 이게 불통할 때도 지나고 보면 그거 다 형통해요. 그게 불통하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 항상 부르시라고. 어때요? 찬송하고 실제가 달라요? 예?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지내고 보면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과정까지 가봐야,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입장이 돼 보고서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봐야 육신의 부모를 깨닫는 것 같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봐야 주님이 나를 키웠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그냥 아들, 딸로 있을 때에는 부모의 은혜를 자식이 잘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자녀를 낳기 전에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런 얘기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주님이 겪었던 일, 우리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겪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될 일이 때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7절 구약도 한번 봐봅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자, 주님은 누구의 은신처예요? 어떤 은신처입니까? 내가 내 발로 들어가 숨어야 됩니까? 나를 가려주고 있습니까?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불통할 때는 내가 빨개 벗고 나타나죠? 문제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내가 감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당해 준 사건을 우리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몸으로 부딪혔지만 다윗은 나의 은신처가 주님이라고 얘기했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감사하시리다 했지만, 우리는 이게 현실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주 안에 있다는 상황은요, 아무리 허구한 말을,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아무리 많은 나를 얘기해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건을 언제 겪어보느냐 하면, 죽음과 삶이라 하는 그 분기점을 통과하고 나야 이걸 알아요. 그냥 우리가 살았다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현재 내가 죽었다 하는 걸 한번 겪어본 사람들이 알아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꼭 문제가 와서만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아, 내가 산자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주는 나의 은신처다,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산성이다. 다윗은 그를 보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말하는 자예요. 시편 46편 1절도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유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새벽기도 생겼죠? 그래서 새벽기도 생겼다고요. 새벽에 나를 도운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도요, 주 안에서 밤이 있고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나하고 희미하게 내 정신을 의식하고 느끼게 할 때 그때 새벽이에요. 주님과 모든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가 낮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쉴 때가 밤이에요. 근데 주님 몸 밖에 일어나는 밤이 또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새벽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영시 기도, 이거 구분을 하게 됩니다. 모를 때에는 이 새벽이라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자, 우리는 그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예? 우리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도움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와
신약에 우리가 이 접하는 사건들은 다시 봐야 됩니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애통했어요. 왜? 주의 성신, 성령을 거둔다는 기름 부은 사건을 거두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서처럼?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기름 부음이 넘어가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게 산 것 같이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며, 환난 중에 다닐 때 우리는 내가 혼자 따로 다닙니까? 주 안에서 다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보란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구약을 읽을 때, 시편을 볼 때는 오늘날 현실화된 내용들도 있지만 다윗같이 주님의 몸 밖에서 외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왜? 주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유창하게 대담하게 방송대곡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우린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마음에서 눈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왜? 주 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정말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잊어버리고 주를 박차고 내가 홀로 살았나이다 하는 기도가 나올 때, 그때가 되면 살맛이 나는 때가 그때 됩니다. 자, 잠언 14장 32절 하나 보고 이 환난이라는 문제는 일단 지나갑시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자, 아까 의인이 환난에서 나올 때 누가 와서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와서 대신하죠? 그런데 여기 악인은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환난 중에 엎드러져도, 나가 자빠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으면 뭐가 또 일어나니까?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래요. 로마 제국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벌거벗은 몸으로 사자와 맹수들 앞에 그 몸을 나타내게 했을 때 거기에서 죽어가면서도 신음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죽어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얼마나 끔찍하냐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사건 되질 않아요. 그건 그들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겪는 사건은 주 안에서 주의 몸으로 겪는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꿈같은 예수를, 꿈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부딪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누가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견딜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당하게 돼 있고 당하면 넘어가도록 돼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개개인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문제를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어느 날 거기를 이겨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해서 어느 날 그러한 죽음이라는 문제도 현재 살아있다 하는 관념으로 모든 것을 맞아들여서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각자에게 맞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겪는 환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환난에 우리처럼 자기도 동참한 자다 그 말이에요. 동참한 자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뭘 다 봅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난 환난에서 성도들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환난을 주었던 무리들이 대신 환난을 당하는 광경을 누구와 함께 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그 환난을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 계시록은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라
그 당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존재들이 환난을 대신 받는 것을 주님과 사도 요한과 우리와 믿음의 선진들이 같이 보고 있다고 말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반모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 하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환난은 우리를 어디까지 통과하도록 만듭니까? 결론? 어디까지 통과하도록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까지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자,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이를 위하여가 선을 행함으로 뭘 받아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 사건도 누가 그 사건까지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겪은 거라고 우리는 구경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사건들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사건, 복음을 통해서 고치는 사건까지 우리가 도달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들 개개인의 사건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을 귀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원전 강에 들어가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날 이 시대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시험들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네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단서를 붙여요. 마태복음 4장 사탄과 예수님이 시험을 겪었던 그 세 가지 사건 풀어버리면 오늘 바로 우리 문제들이에요.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라, 내게 절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이거 다 우리에게 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겪었던 사건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이 그 사건을 보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앞에 문둥병자도 보내줘보고, 여러분들 앞에 소경도 보내주고, 오른손 마른 자도 보내주고, 안전뱅이도 보내주고, 별병 들린 사람 다 보내줘요. 죽은 자도 보내주고. 왜? 말씀을 듣고 나가 살아보면 그게 보여요. 보인다고요. 소경도 보이고 귀마거리도 보이고. 자기가 그 치료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 이거는 왜 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건 성장을 한다고 말해요. 성장.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도 성장하는 데에는 개개인에게 알맞는 환난이 있다. 그 다음에 나라에 동참을 했다. 바실레이아. 나라에 동참했다 그러죠. 나라. 바실레이아. 이 나라가 계시록 1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찾았죠. 나라.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요 나라 무슨 나라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는 제사장도 돼야지만 요 나라가 돼야 아버지가 받아줘요. 요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나라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세상 나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상 나라죠? 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저 유대인들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을 내보내서 다 쳐부시게 하겠지만 내 나라는 저 세상 나라가 아니다. 어떤 나라다?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지, 내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지 내 피를 보게 하는 저 존재들이 아니다.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15절 다시 봐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나라라고 할 때는 이제 뭐예요? 존재가 아니죠. 땅덩어리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 자녀냐, 이제 둘로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께 난 존재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존재들이 어두워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느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있으면서 환난도 함께하고 피로 값주고 사는 데도 함께하고 그 참는 데도 함께하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라.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떻게 해서? 코스모스 나라를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만드는 나라예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계시록 1장 6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아버지에게 바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자녀를 다 찾아내면 그때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요.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환란이 와요. 환란.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계시록에 모든 재앙이 하늘로서 땅으로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하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은 계시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산 요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요 안에서 같이 한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할 때 그 요한으로만 보지 말고 이 요한은 우리와 함께 된 동일한 반열에 선 요한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러한 면도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과 나라, 환난과 나라까지 다음 주에 그 참음, 예수 안에서 참음, 그 다음에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